사도행전 10장은 실은 초대교회를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한 달 정도 함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아주 꼼꼼히 나누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10장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정통파 유대인 바로 베드로가 뼛속까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만나게 되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통해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같이 유숙하는, 같이 함께 여러 날 지내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여기 10장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것이 그게 대단한 사건인가, 정통파 유대인인 베드로와 또 뼛속까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가 서로 만난 게 이렇게 대단한 사건이길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당시로서 보면 엄청난 변화, 엄청난 혁명,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한번 보시면은 28절, 29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새벽 시간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어디에 안 들어가요? 관정에 안 들어갑니다.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질질 끌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갔음에도 그들은 그 법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새벽 시간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냐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9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요. 자기들이 부정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29절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누가 밖으로 나와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뭐라 하냐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완전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이방인과 접촉하는 거,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이방인과 밥을 먹는 거, 이방인과 한 자리에 같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 이거는 그들이 부정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이 관정에 들어가면은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7일간 격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로마 총독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새벽 시간에 무슨 일로 날 찾느냐 이렇게 이제 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 의아했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요 땅 끝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지독하리만큼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핍박자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충격을 받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 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고서요
베드로가 다시금 땅끝 비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방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게 된 곳이 루다였던 거죠. 거기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네아를 일으킨 거고요.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니까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요, 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켰고 죽은 다비다도 살린 베드로가요, 얼마나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고 유명인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주변, 그 해변 마을가에는 너도 나도 베드로 한번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베드로는 뜻밖에도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해변가에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는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은 사체를 만든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 우리 옛날에 백정보다 더 천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해변가에 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해변가에 살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하고 같이 여러 날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저 무두장이 시몬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베드로의 마음이 확 조금씩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뜻밖의 기도하러 그 12시에 다락방에 올라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고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라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는데 뼛속까지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들도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3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데, 전과 같으면요,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아요. 말 걸지 않습니다. 손잡지도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한번 1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불러들였다. 그 3명의 이방인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했어요? 유숙하게 함께 자기 집에, 여기 시몬 무두장이 집에, 이 해변가에 살고 있던 무두장이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가 잠깐 머물고 있던 그곳에 함께 머물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몰라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너희들은 오늘 하룻밤 밖에 저기 들에서 그냥 자라, 그럴 수도 있었던 건데,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면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2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다시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튿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3명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가이사랴로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나옵니다. 몇 명이었는지 나옵니다. 몇 명이면 6명입니다. 6명. 다시 말해서 7명의 유대인이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 이방인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드디어 이튿날 베드로 일행이, 그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고넬료가, 아니 혼자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그의 친척, 고넬료의 친척이면 다 뼛속까지 이방인들인 로마 사람들인데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다 백부장들 아니에요? 백부장이라는 건 로마식 미권자들인데, 이방인들인데 그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최초의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었던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해서 그를 구원하거든요. 최초의 이방인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한 사건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 누가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서로 만나서, 물론 에티오피아 내시 근처에는 그를 돕는 그러한 수행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거긴 광야였어요. 그냥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랑 만났던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1대1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베드로, 정통파 유대인 이 베드로와 그의 정통파 유대인 형제들 6명과 7명이, 그것도 가이사랴에 있던 그 로마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정말 뼛속까지 이방인인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 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명이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생각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나 율법주의가 다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24절, 27절 아까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가요, 그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형제들, 친구들을 딱 만나 그들과 그들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그들이 기거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말이죠.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동안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뀌던 생각이, 그 고정관념이 소위 그 복음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다 깨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닫혀졌던 이 시각이 열려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말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한번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도다. 그동안 베드로는 유대인만 받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받으신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그런데 베드로의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베드로의 시각이 깨어지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각 나라에서든 어디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받으시는구나. 이 베드로의 시각이 확 열려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나타났던 현상, 그것은 뭐냐면은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님이 오셨던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변해야, 바뀌어야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딴 끝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못 나가잖아요. 생각에 매여버려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산산조각 깨트리시잖아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 고넬료를 만나라 그랬지. 야, 저 이방인들은 주님이 버리신 개와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이방인도 하나님 택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로마가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베드로의 생각 하나가 바뀌었는데 고넬료, 로마 군대가 바뀌고 그리고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하나 바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행 10장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정말 고정관념에 배워가지고 그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만 하나님 구원하신 줄로 착각하고 있는 베드로가요,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 각 나라에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누구든지, 그것이 이방인이든 야만이든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성금요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한번 23장 44절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던 마지막 그 제9시 그때의 사건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때가 제 60이 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해가 빛을 잃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제 9시까지 계속됐는데 9시 될 그러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에 우리 다음 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성막을 통해 주님을 만나려면요, 일반 평민은 할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 그 막힌 담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무너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전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그것도 지성소에 나가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죠. 알고 보니까 그 휘장은 예수님의 그 육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이 찢기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놨던 그 죄의 담을 허물시고, 내가 언제든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내 있는 자리, 교회든 아니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그게 길거리라도 내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축복이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 먹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의 절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십자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성금요일, 오늘 특별히 2023년 이 성금요일 날 그 은혜의 보좌가 내게는 얼마나 축복된 보좌인지 여러분 깨닫고, 이제는 매 순간 매 시간 정말 힘들고 기쁘고 어려울 때 어느 때나 어디 있든지 내가 주님 찾는 십자가 보좌를 붙드는, 은혜의 보좌를 붙드는 제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 막힌 담을 허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십자가라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또 담이 허물어진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매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찾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웃과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찌 본다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얼마 전 그 조동장로님 신방을 가는데 우리 장의자님 오셨더라고요. 방금 전에 오다가 전철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본 그 내용이 있는데, 좀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용인에 제1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게 됐나 봐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 져놓고 이 아름다운 건물이 늘 그냥 벼 있잖아요. 그냥 쓰는 시간은 주일, 그 오전, 그 피크타임에 그때만 전기가 이렇게 막 오버될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교회는 조용하잖아요. 정말 파리 새끼 하나 오지 않잖아요. 쥐 새끼 하나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다리를 놓는 교회, 그래가지고요, 먼저 설계부터 어떻게 했냐면 성신여대에 다니는 건축학과 학생들한테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청년들이 보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면 좋겠나, 그러기 시작해서 설계를 시작했는데, 보통 교회는 건축을 하면 건축위원장을 뽑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위원장조차도 뽑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래서 그거를 그 세상 그것도 성신여대 학생, 건축학 학생들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놀랍게도 로비가 책이 4,000권이 있는 소위 그 지역의 가장 소문난 도서관이 되고, 교회 로비가요. 교회 로비가 지역사회 도서관이 되고, 본당은 소위 그 지역사회 젊은이들과 또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 2,000석이 넘는 콘서트홀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학교, 또 아이들 있는 곳은 요즘에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마음껏 가서 좀 쉬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아이들 거기에 두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맘카페가 많지 않은데, 이제 그런 공간으로 아주 탈바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오지 말라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도. 교회는 늘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세상과 담쌓은 공간이 아니고, 세상과 상관없는 공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섬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그 지역사회에 깊이 그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교회가 됐음을 거기 보니까 그 기독교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 장로님이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연결되고 또 이웃과 연결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웃과도 담을 쌓고 또 하나님과도 담을 쌓는 것은 아닌지. 베드로의 생각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나가라 그러시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담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이방인을 향한 담까지 다 무너뜨리십니다. 생각의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차근차근 무너뜨리십니다. 결국에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뀔 때 결국엔 그는 로마의 복음을 씨앗을 심는 고넬료를 구원하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담은 뭘까? 내 바뀌어야 될 생각은 뭘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살아낸다는 것이 뭘까? 정말 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매 순간 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던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내가 매일 매 순간 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주님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찾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 죄사함의 축복,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지고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연결돼서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28장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이제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